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 위선적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사야 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재미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불평하는 내용인 것이죠. 어떤 내용에 불평을 했을까요? 3절 말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금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의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일까? 뭐 등등등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금식과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표현한 거죠.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금식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오락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온갖 일하는 일꾼들을 노동을 심하게 시켰다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한편으로는 금식하면서 한편으로는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금식이 철저하게 형식화됐다는 거죠. 위선적인 것이 됐다는 것이죠. 5절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는 이 금식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 기간에 금식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지요. 그러나 그 금식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라마단 기간에 중동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만 금식의 의미보다 금식한 행위에 더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전혀 그 금식의 의미를 살리지 않는 삶을 보잖아요. 이 아랍 사람들 중에 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 지킬 때에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저녁마다 혹은 특별 새벽 기도를 대부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한 주일 동안에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한데 새벽이나 밤이나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금식을 하고 그것을 대신 또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런 행위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금식하는 삶이 아니고 금식을 하지만 오락하는 것, 게임하는 것, 온갖 잡담하는 것, 또 유흥을 즐기는 것,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끊거나 내려놓거나 뭐 그런 것 없이 하던 일을 다 하면서 고난주간 예배를 참석한다. 또 금식도 참석한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금식이요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혹은 금식을 선포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미디어 금식. 뭐 텔레비전 안 보기, 신문 안 보기, 뭐 방송 안 보기, 인터넷 안 보기, 모바일 폰으로 뭐 안 보기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참된 금식은 또 참된 절기는 또 고난주간은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집중하면서
내 개인의 삶을 최소화하는, 단순화시키는, 그래서 금식의 의미도 살리고 또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전락될 수 있다. 내가 평생 예배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된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위선적이지 않은, 형식화되지 않은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클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배 때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성령의 힘을 체험하는 것, 이거가 되겠죠. 그러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금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지 않으려면 긍휼의 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섬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억압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또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이러한 삶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고 위선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되지,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은사 혹은 어떤 그 재능, 이와 같은 것들이, 소유, 이와 같은 것들이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것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이고 형식화되거나 위선적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사회 선교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 사회 선교를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금식,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9절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자,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10절에 두 번째,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축복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참된 삶의 만족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얻는 그 만족이라는 것이 소유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거나 성과나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은 위선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은 주의 사랑과 소유와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웃과 나눌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 표현,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다.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책도 쓰고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형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함,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이 형식화되거나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식화되고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써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 줌으로 우리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